하나님의 장자에 난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우리 계시록 2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 5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우리 찬송 한 곡을 더 부르겠습니다. 행군나팔 오실 때 몇 장이죠? 360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360장 찬송 한 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됐습니다. 다시 다른 것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치를 보냈네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사도 요한은 3개의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근데 쓸 때마다 목적이 분명해요. 요한복음 왜 썼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죽은 자인 걸 모르는 사람. 우리는 다 죽은 자였어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내가 누구인지 죽어 있는 자를 살리는 말씀이죠. 요한 1, 2, 3서는 왜 썼냐면 영생이 있는 걸 알게 하려고. 참 안타까운 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우리 주일 설교 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미 승리자인데 승리를 하려고 싸우고 있어요. 더 이상 얻을 게 없는데 뭔가를 얻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 1, 2, 3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자기가 어떤 걸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고 영생이 있는데, 그래서
내 인생 이러다 실패하면 어쩌지? 말도 안 돼. 실패할 수가 어떻게? 실패해보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영생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너무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프고, 누가 인정해주면 살만 나고 인정 안 해주면 절망하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쓴 게 요한 1, 2, 3, 4예요.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도 영생이 없으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거든요. 근데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 할지라도 영생이 있으면 그 사람 삶은 다윗의 고백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나를 항상 살펴야 돼요. 내가 아직도 부족하면 나는 생명은 있는데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알게 한다. 예수 믿고 황금을 갖고도 그걸 돌덩이처럼 생각하는 거죠. 누구 말대로 수표를 갖고 휴지 조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이제 요한 1, 2, 3, 4예요. 근데 영생이 있다는 게 뭔가, 영생이 있다는 게 뭔가를 다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왜 썼냐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전부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하여 지키는 자 전부 현재형인데, 현재적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지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미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계시록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이야기예요. 현재. 사도 요한이 진짜 밤모샘에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현재의 복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그 경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계시록이죠.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생명도 있고 영생도 있는데도 현재의 복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도 주시고 영생이 있다면 현재의 복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 현재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영생이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명도 있고 영생이 있는 걸 안 그는 마지막 목이 잘리기 직전까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누구를 위해서 행복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 속에 행복이 꽉 차 있는데 어쩌겠어요. 내 속에 차 있는 그 행복을 어떻게 빼앗길 수도 없고 또 누구한테 굳이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 있게 되어지는 방법을 요한이 자기가 체험한 걸 우리에게 같이 누리도록 계시록을 써가지고 그걸 누리고 있는 요한이 쓴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요한이 누린 동일한 현재적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는 말씀이고 동시에 영생의 삶, 진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세상은 뭐 끊임없이 변화하겠지만 계속 공급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계시록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읽어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너무 해석도 많고 그래서 이 계시록을 어느 정도냐면 66권을 주석한 칼빈이 이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계시록 주석을 안 했거든요. 주석할 수가 없다. 너무 어렵다. 그러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성경 65권을 주석한 칼빈도 계시록은 주석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주석이 없어요. 칼빈의 계시록. 근데도 지금 계시록을 통달했다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단들이 아주 이 계시록 자기들의 전유물로 쓰잖아요. 또 교회는 또 이제 계시록을 또 너무 안 읽어요. 솔직히 읽어도 백날 읽어도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남는 게 없어요. 뭐 읽을 때는 뭐 아니 심지어 제가 이 계시록을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우리 교회에서 3번을 설교를 했어요. 지금 개척하고 그래도 다시 물어보면
그때는 난 알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그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오늘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복을 주는 말씀, 어떤 지금 현재의 복을 주는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지금 이 복이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으니 라는 뜻인데, 읽는 자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한글 성경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읽는 자로 번역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번역하면 이 읽는 자가 아나기노스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백날 읽어도 복 없어요. 아나기노스코란 말이 아나시스타, 부활인데, 아나란 말이 위로부터, 거듭나다라는 아나거든요. 아나라는 말이 위로부터, 기노스코도 알다는 건데, 위로부터 읽어지는 자, 이 거듭난 사람만 계시록을 읽을 수 있어요. 예,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계시록이 읽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안 읽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읽고 복을 누리는 거다. 아나기노스코. 또 이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쿠어는 귀로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쿠어란 말은 이해해서 듣는 것, 깨닫고 듣는 것.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읽고 있으면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이 있지. 어떤 사람은 계시록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다고 뭐 계시록을 매일 1독씩 해. 물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 자체가 행복이지만, 계시록이 주는 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매일 읽는다고 그 자체, 물리적으로 읽는다고, 지금 뭐 듣는다고 이렇게 성경 틀어놓고 귀로 듣는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깨닫고 듣는 거죠. 진짜 복은 뭐냐면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는 제가 아마 수천 번도 더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지키는 자는 테레오,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읽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 여러분 참 재밌어요. 세상 것은 누가 간직하지 않으라고 그래도 목숨 걸고 간직해요. 야, 돈 있어야 행복해. 누가 여러분 간직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래도 야, 뭐 돈 없다고 왜 불행해? 그러면 아주 죽게 아니면 살기로 달려들 거예요. 마음에 꽉 간직돼 있거든요. 돈 있으면 행복하지. 성공해 행복하지. 환경이 좋아야 행복하지. 이런 건 아주 목숨 걸고 간직해요. 근거도 없어요. 진리도 아니에요. 다 거짓말인데도 왜 그렇게 간직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절대 간직하지 않아요. 설교 때 말씀 해주시고 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왜? 그럼 마귀가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테레오는 단순히 간직하다가 아니라 가드, 총 들고 끝까지 내가 지켜야 돼요. 리저브. 그걸 존중하지 않으면,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부흥회 때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막 결단하고 막 주여 주여 외쳐도 그걸 귀하게 여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하가다 하지 않으면 다 빼앗겨요. 이 신앙생활 항상 제자리예요. 다 빼앗기죠.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전부 현재형입니다. 현재적 복. 계시록은 7교회의 한 이야기가 전부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설명이에요. 7교회 한 이야기를 모르면 나머지는 뭐 백날 읽어도 모르는 거죠. 근데 7교회 할 때마다 똑같이 끝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계시록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만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읽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읽어도 10년, 100년 읽어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들려지지가 않아요.
계시록에서 하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고 마음에 간직되지 않아요. 여러분 결심해도 다 빼앗기고 마귀의 말은 죽으라고 간직하다가 죽을 때 그때서 이제 후회하죠. 아이고 이거 다 헛것이구나. 여보 미안해, 사랑해. 딱 그 두 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말을 했는데 아무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을 죽으라고 한 거예요. 막 옳고 그름 따지고 뭐 좋네 나쁘네 뭐 네가 잘났네 못났네 다 필요 없어요. 죽을 때 보니까. 살아있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만이니까. 근데 특별히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했거든요. 사실 좀 우리 문화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아시아란 헬라어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중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아시아.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로마에도 있고 아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있고 많이 있죠. 그리고 애굽에도 있었고. 근데 더군다나 이제 계시록을 쓸 때는 아시아 교회들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히려 로마가 이미 중심축이 많이 옮겨갔고 또 유럽이 훨씬 중심이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표현한 건 중앙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중앙은 성경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몇 장 몇 절일까요? 22장 404절이에요. 근데 글자 한자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 몇 절이냐면 300절이 넘어요. 계시록은 완벽한 구약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관계된 내용들이 계시록 말씀 404절과 연결된 구약에 관계된 말씀들이 2000절이 넘습니다. 이 계시록은 구약을 그대로 베껴놓은 거예요. 요한이 원래 구약 사람이죠. 이 구약에 나온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구약을 기초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이 아시아란 말이 중앙이란 말인데 구약에서 중앙은 항상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소 중앙에 이 성소 아시아에 있는 이 말은 중앙에 있는 이란 말인데 다시 말하면 성소에 있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성소에 있는 사람들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있지만 성소 안에는 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는데 안타깝게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 주신 복은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가 결국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을 천국으로 어떻게 완성해 가는가가 계시록인데 그래서 7교회 중에 어떤 7교회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아는 중앙 이 성소에 있는 사람들을 지성소로 이끌기 위해서 기록된 이 계시록은 7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7은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고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크라는 말이 뭐뭐로부터 끄집어내다 끄집어내서 모아놓은 자 그게 에클레시아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옛날 그 고대 시대 1세기 BC 1세기 전후에 각 지역의 대표를 모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의사결정을 하도록 대표를 모아놓은 게 에클레시아였어요. 에클레시아. 특별히 뽑아서 모아놓은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이 지옥불에서 끄집어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가 생명을 얻도록 한 게 아니에요. 영생을 알게 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에클레시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현재적 복을 누리도록 쓴 편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고 위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계시록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거듭난 사람들끼리만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한번 정독을 100번 1000번을 해보세요. 이해가 가는지. 계시록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건 번역을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도 정확히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이 장차라는 말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오실이라는 말도 엘코마이가 다 현재 중간태이기 때문에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 나타나실 이입니다. 지금 나타나실. 계시록은 전부 현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볼지어다, 여러분 눈 뜨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두라는 히브리어 깨달아 보는 거예요. 계시록은 열심히 눈 뜨고 봐도 하나도 몰라요. 깨닫고 봐야만 보여요. 깨달아 볼지어다. 구름은 구약을 기초로 지금 한 거예요. 넵헬라라는 구름을 복수로 쓰고 있어요. 이 구름은 구약에서 단수로 쓰일 때, 예를 들면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는 전부 단수입니다. 단수로 쓰일 때는 진리를 의미해요. 복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러나 복수로 쓰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구름은 성경 66권을 의미해요. 근데 이 구름을 타고라고 해버려서, 이 타고라는 말은 아예 있지도 않아요. 히브리어 메타라는 말은 구름과 함께 오신단 말도 없어요. 나타나다. 하나님은 구름과 함께 나타나요. 누가 구름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을 보는가? 볼지어다.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사람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현재적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현재적인 음성이 들려요. 계시록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뭐 완전히 무협지로 읽습니다. 막 완전히 구름 타고 뭐 아주 불이 나오고 병거가 나오고 막 말이 나오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다 구약에 나온 거거든요. 하나도 안 빼고 구약에 나온 거예요. 계시록에 나온 내용은 전부 에스겔서에 나오고 다니엘서에 나오고 전부 이사야서에 나오고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서에 나오고 하나도 안 빼고 전부 그대로 인용해 놓은 건데, 왜 구약 때는 그것을 깨닫는 말씀으로 읽고 스가랴서에 나온 거 그대로 다 인용한 거예요. 스가랴서에 그대로 100% 인용. 근데 신약 때는 이걸 완전히 무슨 뭐 무협지 읽듯이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깨닫는 말씀으로 읽지 않으니까. 자, 보면은,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다. 만일에 이걸 문자적으로 해결하면 그들 찌른 자가 누구예요? 로마 군병이에요. 로마 군병이 찌른 거 아닙니다. 누가 찔렀어요? 유대인들이 시켜서 찔렀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를 찌른 자, 볼지어다. 깨닫는 자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깨닫는 자, 이들이 이제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의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이는가? 첫째는 그를 찌른 자들이 보게 돼요. 그 찌른 자가 누구냐면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죠. 내가 쇳덩어리구나. 내가 생명이었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일생 동안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게 깨닫는 본자죠. 그게 보여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보이고 창으로 찌른 게 보이죠. 두 번째는 이때 이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라는 말은, 호라오라는 말은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모든 족속 절대 아니에요. 모든 족속은 애곡 안 해요. 이때 이 족속은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애곡을 해요. 이 애곡.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재림이셔서 나타났으면 혹시 우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울죠?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한다는데, 천국 가기를 사모한다는데, 그럼 웃을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울자는 거예요, 웃자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 애곡을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 애곡도 콥토라는 말이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베어내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면 이때 뭘 하냐면 잘라냅니다. 베어내요. 뭘? 마음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냐, 유대인은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마음의 할지니, 잘라내다가 할례인데 매일 잘라냅니다. 뭘 잘라내냐면 육신의 마음, 이생의 마음, 정욕의 마음 잘라내요. 내 힘으로 살았다,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거 다 잘라냅니다. 진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보이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그거 잘라내는 일부터 해요. 뭘 뒤를 돌아보고 후회해요? 다 잘라내야지. 뭘 앞날을 보고 염려해요? 다 잘라내야지. 내가 뭘 할 수가 있는데, 뭘 걱정을 하고 불안해해요? 다 잘라내야지. 뭘 억울한 일이 있어요? 헌게 있어야 억울하죠. 뭘 상처를 받아요? 내가 내 것으로 준 적이 있어야 상처를 받죠. 이게 다 잘라지는 복이 볼지어다, 보는 사람들에게 계속 누려집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 누려지죠. 그 사람들은 계속 애고가는 거예요. 이거 슬퍼하는 게 아니고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죠. 특별히 7교회 보냈는데, 7교회는 인내, 모략, 죽음, 높아졌다, 희생, 남음, 또 형제사랑, 공유로운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앞으로 내일부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사실 이게 1장 20절 말씀 참 어려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와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우리가 오늘 가서 100번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런 말씀이 계시록 1장 20절 마지막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7별과 7 금촛대입니다. 내가 봤다. 이게 뭘 본 거예요? 요한이 나는 깨달았다. 깨달았으니까 우리한테 쓸 수가 있었죠. 내가 봤다 이 말은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았냐면 내 오른손 7별의 비밀. 요한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 이걸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7별의 비밀. 첫 번째 7별의 비밀. 두 번째는 또 7 금촛대의 비밀. 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이게 너무 중요해서, 첫째 뭘 깨달았다고요? 뭘 깨달았다고요? 7별의 비밀. 두 번째 뭘 깨달았다고요? 7 금촛대의 비밀. 이 두 가지는 우리도 깨닫고 가야겠어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가야 돼요. 근데 7별의 비밀은 뭐예요? 7별의 비밀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 이제 더 어려워지네요. 하여간에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를. 첫째는 7별의 비밀. 내가 깨달아, 우리도 깨달아요. 7별. 7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7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뭐라고 오고 왔어요? 우리가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으러 왔다.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 별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7별의 사자. 그리고 이 왜 예수님을 별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어떤 빛? 등불. 어둠을 비치는 빛, 참빛이시니까. 그래서 7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 말은 다 구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교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별이요. 그리스도가 별이란 말은
빛이라는 거죠. 빛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뭘 깨달았어요? 일곱 금초대. 금초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 촛대가 뭐냐면 등대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등대 있잖아요. 등대. 일곱 등대 있어요. 등대. 그게 일곱 교회대. 교회. 등대는 뭐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교회가 뭐냐면 아까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이 누구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일곱 금초대입니다. 자, 일곱 금초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금초대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 그 불이 뭐예요? 그게 별이에요. 그 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거예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스도의 불이 올려져 있는 걸 본 거죠. 이게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계시록은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 위에 불을 올려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이 등경이 등대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우리 등대 위에 자기 빛을 놓아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리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올려주셔서. 여러분 돈 벌어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남보다 인격이 훌륭해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아서 행복합니까? 뭐 교회를 뭐 몇백 개 개척해서 행복합니까? 성경을 뭐 다 통달해서 행복합니까? 헬라 히브리어를 다 외워서 행복합니까? 천만의 말씀. 주님의 빛이 내 위에 올려져 있지 않으면 다 똥입니다. 똥. 다 똥이에요. 진짜예요. 주님의 빛이 내 위에 올려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오늘만 좀 길게 갈 거예요. 왜 서론이 있어서. 힘드시면 먼저 출근하셔도 돼요. 에베소 교회가 인내란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누구에게 편지했습니까? 여러분 이 편지가 누구한테 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했어요.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일곱 개의 사자에게. 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 편지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했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 일곱 교회는 다 우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절대 분리해서 보면 안 돼요. 가인이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벨이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삭이란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에서란 사람, 야곱이란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다 내 속에 있어요. 자꾸 분리하면 안 돼요. 뭐 나는 가인이야 아벨이야 그렇게 보면 성경은 전부 몸뚱아리를 다 쪼개놓은 거예요. 나는 어떤 점에서는 에서 요소가 있고 어떤 점에 야곱 요소가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 나는 가인 요소가 있고 어떨 때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아벨이 되는 거고 은혜가 없으면 내가 가인이에요. 날마다 죽이고 사는 거고 은혜를 받으면 죽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주님의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자꾸 성경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유다네, 이 사람 야곱이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다 문자로 보는 거죠. 문자로. 육으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성경은 한 몸이에요. 통이에요. 통.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분리하면 절대 안 돼요. 세대주의자들은 일곱 교회를 시대별로 분리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다 몸뚱아리를 한번 분류해 보세요. 손가락을 분류하고 목을 분류해 놓아 보세요. 그럼 다 시체되고 끝나요. 이건 다 몸에 붙어 있어야 돼. 한 몸, 한 몸. 그래서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는데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인내하는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편지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자 그리스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편지하는 자는 요한이고 깨닫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깨달으면 또 상대방에게 도와줄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가 한 설명이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람도 깨달아지는 거지, 우리가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알아서 이해할 거고, 안 계시면 제가 엎드려 절을 해도 이해를 못할 거고, 뭐 권총 들고 이해하라고 막 협박해도 이해를 못할 거고, 뭐 이해하려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라면 말하고 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른손에 있는 7별, 이게 그리스도죠. 7별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오른손인가?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은 빛인데 왼손에 있는 7별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왼손과 오른손으로 와요. 하나님은 무조건 왼손으로 오십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율법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영원히 몰라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는 은혜를 몰라요. 죽음이 없이는 영생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왼손으로 오시죠. 율법으로 와요. 말씀이.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옵니다. 율법 아래 왔고 율법으로 와요. 근데 그 율법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저주로 오신, 쇳덩어리로 오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게 은혜죠. 아멘. 이게 성경이 다 율법으로 왔는데 이 모든 율법이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한 사람, 그게 에베소 교회죠. 복음으로 보였어,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왜냐하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이거든요. 복음으로 보인 사람들만 계시록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7 금초대가 교회, 나 자신이라고 그랬죠.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나 자신 속에 거닌다는 건 내 마음 속에 거니는 거죠. 이 계시록은 계속 내 마음을 잘라내 주십니다. 할례를 시켜줘요. 우리는 선줄 알면 넘어져요. 또 육신의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했지. 아, 이광재 목사 오늘 새벽 설교 잘했지. 내려가면 여러분이 또 그러겠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 전에 마귀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설교 잘한다고. 내가 한 게 아닌데도 그렇게 나도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존재더라고. 내가 그런 생각 안 해보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나는 겸손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서 이제 교만한 것도 이제는 이제 괴롭지도 않아요. 이제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어찌됐든 하나님은 계속 우리 마음 속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할례를 시켜주시죠. 근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인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인내를 아는 사람들은 내 행위, 이게 노역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불쌍해 죽겠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래도 또 나와서 꾸역꾸역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꼭 나와라고 해도 안 나오는데 참 신기하죠. 두 번째는 수고. 괴로워요. 혼자 막 괴로운 거야. 막 양들 때문에 괴롭고 하나님 때문에 괴롭고 뭐라고 괴로운지 모르겠어. 그래도 괴로운데 어쩌겠어. 괴로워. 왜냐하면 주님의 인내를 알기에, 인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소망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먼저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요. 수고를 해요. 수고. 그리고 노역을 해요. 마음이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행위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자는 도덕적 윤리적 악한 자 절대 아니에요. 이 타코스란 말은 무가치한 자,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다 무가치한 거거든요. 행위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 교회 자랑하고 뭐 목사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어떤 사람, 에베소 교회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까 뭐 누가 인정해주건 안 해주건 관심이 없어요. 이 에베소 교회 인내.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 이런 사람들도
시험을 합니다. 시험. 자칭 사도는 다 율법입니다. 아니 율법은 참 왕노, 자기가 진짜 똑똑하다고 그래. 자기가 사도돼, 자기가. 그래서 이 은혜는 힘을 못 써요. 원래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 교회도 율법을 강조하면 하여간 교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면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자꾸 행위를 강조하면 사람들은 뭔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사도인 것처럼 보여요. 은혜를 강조하면 이게 참 하라는 말인지 안 하라는 말인지. 제가 교회 개척하고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새 성도들이 오면은 한 6개월 다니다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하란 말입니까? 말하란 말입니까? 교회를 하려고 그럽니까? 말라고 그럽니까?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해봤자 뭐 소용없다고 그랬었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좋아하거든요. 율법. 또 그게 사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이 인내를 아는 사람,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데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런 걸 시험해서 거짓된 걸 다 드러냅니다. 드러내요. 다 깨닫고 밝혀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요한이 보니까 7 별이 7 금초대에 올려져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의 빛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니까. 그게 에베소 교회죠. 그렇게 거닐어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책망할 것이라고 해버렸더니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는데 책망할 것이라고 해버렸는데, 이 책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인데, 이 카타라는 말은 원래 책망이라는 엘랑코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때 이 책망 카타를 썼으니까 번역을 책망으로 번역해서는 절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나 너에게 내가 표준과 기준을 두고 말을 할 게 있다, 그 말이죠.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지적해야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표준과 기준을 두고 말할 게 있다. 이 카타, 책망, 이 말씀은 뭐 결례를 따라 율법을 따라 이게 다 카타입니다. 뭘 따라 이 책망이 아니고 기준을 설명해 주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처음 사랑은 진리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이걸 버렸어요. 이걸 버렸다는 건 율법에 기초한 사랑에 들어온 거죠. 이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도 순간순간 매일 또 나도 모르게 행위가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인내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계시록을 왜 읽어야 되냐면, 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나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 진리에 기초한 은혜에 기초한 사랑이 떠나고 행위에 기초한 사랑이 나를 붙잡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가 메타노이,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생각하고 이 말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은 행위, 어떤 행위? 무언 행동이 아니에요. 처음 행위가 뭐예요? 처음 행위, 진리에 기초한 사랑으로 생각을 바꿔라.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른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게 행위가 아니에요.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선한 일입니다.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거. 감옥에 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깨닫는 생각으로 바꾸어지는 일, 이 일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너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다. 모든 건 기준이 뭐여야 되는가? 진리에 기초한 사랑, 행위에 기초한 사랑 절대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죄인에서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니콜라스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거 나도 안다. 그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의 그렇게 한 행위를 자랑하는 마음, 그렇게 한 자기 자신, 그렇게 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남을 절대 정죄해서는 안 돼요. 아내를 제발, 기도가 갑자기 터진 사람들, 기도 안 한 사람 보면 밥이 안 넘어가요. 화가 나서. 왜 기도도 안 할까? 자기가 기도한 게 아니라 터진 건데도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해요. 말씀을 열심히 하가다 5분씩 열심히 한 사람들, 안 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들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꼭 자기가 한 것 같아. 하면 되지 왜 안 해?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좋아요. 근데 자꾸 그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게 처음 사랑을 자꾸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부부싸움하고,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성질나서 안 하고. 왜? 안 한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이해가 가야 돼.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안 한 게 당연해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 이게 무슨 귀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 자가 귀 있는 자예요. 사실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하여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감사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불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간직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계시록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을 간직한 자인데, 그리고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자인데, 이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분별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또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떤 때나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꼭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